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는 가장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4분, 그리고 또 오늘 입교를 하시는 1분입니다. 5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도 한번 큰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 5분의 성도님들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상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은 이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 시간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5장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의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이게 정말 명언입니다. 사실 정말 명언이에요. 믿음은 해석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니까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죠. 그러나 불신자가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장학금 받는구나,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똑같이 장학금을 받아도 믿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원인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소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 탓하고,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해석하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벌면 하나님이 나 잘 살라고 주신 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신의 사치를 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웃도 사랑하시며 그들도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벌면 어때요?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고 삶도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악한데도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을 고쳐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악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여러분,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벌을 내려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평강과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솔직히 잘 듣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회초리를 드신다고. 이때 우리가 그 벌이 내 악을 고치기 위해 주신 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악을 고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벌을 내리며 경고해 주셔도 막무가내로 악을 행하다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깨닫지 못할 때, 그걸 깨닫고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금방 압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벌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특히 예언자들은 여러분, 백성이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요. 이런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외국의 침략과 재해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고 백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사야는 백성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맞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 절대로 악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신다고 믿어야 벌을 받게 되면 제사를 잘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른 삶을 원하신다고 믿어야 벌을 받게 되면 내 삶을 고치는 게 먼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비한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악을 행하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앞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르쳤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이사야 5장에서는 그걸 더욱 강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장의 첫 부분은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를 심었다라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열매는 바른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이 지은 죄를 이사야 5장 가운데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이 지은 죄가 뭘까요? 본문인 이사야 5장 전체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고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당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욕심을 부린 자들만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나라 전체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죄악이 뭐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술과 방탕에 빠져 있던 죄입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을 보세요. 한번 화면 보고 같이 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유다 백성이 뭐에 취했어요? 술에 취해 방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만 그래요? 아니죠. 자금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이런 죄를 짓습니까? 나라 전체가 술에 빠져 있지 않아요. 특히 어른들과 청년들의 술과 방탕은 지금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술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은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미친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는 여러분이 미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술과 방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건 뭐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끄는 죄입니다. 18절 보세요.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끌고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백성과 나라를 망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거짓말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누가 이렇게 온갖 거짓말로 죄를 지으며 나라를 망칩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근사치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선거 때 거짓 공약이나 흑색 선전 말도 못하죠. 결국 이 거짓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뭐였냐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했던 죄입니다. 20절 보시겠어요?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죄악을 지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름 아닌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사회나 가장 마지막 썩는 것이 법조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법조계가 썩으면 여러분, 그 사회는 다 썩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러다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 유다의 이런 죄들을 고쳐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당시 아수르의 침략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해야 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벌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나와요.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멘.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먼 나라들까지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그냥 외교적으로나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가졌을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백성이 기도하지 않아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백성을 회개시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다름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확증하는 것, 그게 다름 아니라 세례의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례의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시는 우리 5분의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상을 바라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나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세례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을 뜨되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나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받는 오늘부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세례자들, 입교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와 입교의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받으시는 분들이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5분을 이 시간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 자녀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